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믿음, 초림하심과 믿음,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초림하신 그때 로마 제국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통치하에 예루살렘 유대 나라가 신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혹은 옥타비아누스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다시 호적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새롭게 호적을 하기 위하여 나사렛을 출발했습니다. 조상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여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호텔도 없었습니다. 숙소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해산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야.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도성인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 기묘자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의 가문을 볼 때 헤롯의 부친 안티파테르가 에돔 사람이죠. 하나님을 반역했던 에서, 거짓 믿음으로 타락해버린 에서의 후손 에돔족, 이 에돔족에 속한 사람으로서 안티파테르가 있었죠. 마카비 왕조가
BC 142년부터 BC 63년까지 유다 마카비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는 에돔 쪽이 이스라엘의 노예 국가였습니다만 BC 63년 마카비 왕조, 마카비 하시몬 왕조죠. 마카비 왕조, 하시몬 왕조가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자 이 틈을 타서 에돔 족에 속했던 안티파테르가 로마 장군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로마의 유명한 장군 율리우스 시자와도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안티파테르가 그 모술수를 통하여서 에돔의 후손 안티파테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족의 후손 안티파테르에게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안티파테르의 아들 데히롯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서 태어나실 때 이 데히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모든 어린이 2살 이하 모든 어린이를 학살한 데히롯이 안티파테르의 아들로 태어났죠. BC 74년경 안티파테르의 아들 데히롯이 BC 74년경에 태어났죠.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데히롯은 세상의 영광 다 누렸습니다. 불과 20대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한 영역을 통치하는 자가 되죠. 이리하여 70세가 되도록까지 통치한 헤롯 왕, 이 헤롯의 아들들이 아킬라오는 유다 지역을 통치했죠.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했던 아킬라오 아들. 헤롯 안디바 다른 아들.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스. 이 헤롯 안디바스, 이 아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로마 군대와 더불어서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한 자죠. 그리고 데히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는 어릴 때부터 로마에 가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될 그 황제의 자녀들, 저들과 친구 관계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친구가 됐죠. 아그리파 1세가 그렇게 된 거죠.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 황제 때 로마에서 유태민족을 추방시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몸을 순교신하고 기름 앞에 영광을 위하여 바친 가정,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목숨을 바친 가정이 되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구 아그리파 1세가 로마의 그 황제의 배경을 얻고서 온 이스라엘 통치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첫째로 희생당한 제자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죠. 사도행전 12장 1절이요.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을 때 베드로를 감옥에 체포하여 투옥시키고 바로 사형당을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석방시켜서 베드로는 죽음에서 피하게 되죠. 베드로를 죽이고 됐던 아그리파 1세, 대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를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하나를 보내셔서, 바이러스 벌레를 보내셔서 아그리파 1세를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갈릴리 한 지역을 통치하게 되죠. 아그리파 2세가 가이사라 감옥에 투옥되었던 바울 사도를 찾아 방문하게 되죠. 이때의 바울 사도의 설교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27장. 바울 사도는 가이사라 감옥에 투옥됐을 때 아그리파 2세 왕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로마 총독들이 방문했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 선포했습니다. 21세기 금송아지 우상설교에 들은 자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설교에 주고 성공주 유사, 금송아지 우상, 긍정의 심 우상을 설교해주고 8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설교해주고 번영주의 설교해주고 박수갈채 박정대에서 만나 미국엔 누굽니까? 유럽엔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죄수의 옷을 입고서도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설교했습니다. 오늘의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순교자, 종교개혁자 바울, 갱근주의자 바울. 바울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성인신하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왕 중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화의 왕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때의 배경이 설명한 것처럼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방박사 혹은 지혜자들, 와이즈맨, 지혜자들, 동방의 지혜자들, 동방박사들, 이들이 하늘의 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연총을 받고 예루살렘의 별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성인신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도성인신하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케 하여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동방 바빌론 지역에서 온 것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의 헤롯 대왕의 영광, 성공, 금송아지 우상을 누리는 헤롯 대왕의 영광,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 금송아지 우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정치가로서 로마의 황제의 배경하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롯 왕, 20대부터 일평생 동안 통치했던 왕, 정치 우상의 영광을 누린 자입니다. 두 번째 영광, 종교 우상입니다. 무슨 우상이라고요? 종교 우상. 종교 우상의 영광을 누렸은 대헤롯, 종교 우상 영광을 누린 자입니다. 이 대헤롯이 스룹바벨 성전 계속 정축했던 왕이지요. 스룹바벨 성전을 계속 정축하여 성전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헤롯은 종교 영역에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몇 년 동안요? 수십 년 동안, 약 BC 20년 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하여 대세로 성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종교계에서 종교 우상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세. 무엇할 수 있는 권세요?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 대헤롯이 임명권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대제사장까지 파면시키는 권세, 다시 임명하는 권세, 로마 이름으로 종교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종교 우상,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겠습니까? 대헤롯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대헤롯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제사장들, 예루살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대헤롯은 이렇게 종교계에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경제 우상. 경제 우상을 누렸습니다. 마음껏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대헤롯은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질문해봅니다. 이런 대헤롯이, 정치 권력을 가진 대헤롯, 국회의원,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총사, 국회의원의 권세가 큽니까? 대헤롯,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에 이처럼 세상에서 성공우상을 누리고 있는 헤롯이 교회에 찾아왔다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설교 시간을 통하여 담임 목사는 대헤롯을 얼마나 칭송하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헤롯의 가문에 임해서 일평생 20대부터 왕의 직분으로 세상을 누리고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파면시킬 수 있는 권세, 대제사장 새롭게 임명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고 일평생 성전 건축, 일평생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 계속하여 수십 년 동안 건축할 수 있는 경제적인 축복, 정치, 종교, 경제 축복을 누리는 대헤롯이 교회에 찾아왔다면 오늘의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목회자, 부흥사, 목회자, 전도사 헤롯에 대하여 어떻게 설교 칭찬하겠습니까? 교회에 타산지사 사표가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랑으로 위장하지 않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부흥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심판하십니다. 죽은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죽은 믿음, 예루살렘의 죽은 믿음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죽은 믿음을 심판하시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갱고장입니다. 세계 기독교 향한 하나님의 갱고장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하나님의 심판도구 끓는 감아서 하나님의 갱고장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세상 정치 축복뿐만이 아니라 종교 영역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려면은 저 정도는 돼야죠. 헤롯 대왕처럼 정치 축복뿐만이 아니라 종교 영역에서도 축복, 성전을 계속 수십 년 동안 건축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손들의 축복, 왕위를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번영의 축복,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박장대소 해줍니다.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헤롯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에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권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권세,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시판하셔서 순식간에 바싹 마르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 시판,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시판, 잿더미가 될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산, 시온산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가리킵니다. 에서의 산, 하나님을 반역한 에서의 산, 에돔의 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에돔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산은 국가를 가리키며 산은 왕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이하, 8절 9절 10절, 7 머리, 7 산이다. 7 산은 7 왕이다. 7 산은 7 왕이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은 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국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이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권세,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므로 헤롯, 에돔족, 하나님의 심판하는 노예성을 경고하십니다. 대헤로드 왕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헤롯 대성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BC 516년도에 완공이 되어 헤로드 왕 때에 계속 청축해서 스룹바벨 성전 역사는 500년이 조금 초과됩니다. 스룹바벨 성전 50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헤롯 성전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불러서 베스파시아누스, 티두스, 이들 장군, 로마 장군을 불러서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설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 설교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지요? 헤로드 왕이 설교의 목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헤롯, 정치 우상을 누린 헤롯, 정치 영역에서 성공한 헤롯, 종교 영역에서 성공한 헤롯, 경제 영역에서 성공한 헤롯,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시켜 수십 년 동안 성전 건축했던 헤롯이 설교의 목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되라고, 대헤롯 왕이 되라고, 대헤롯이 되라고 설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막장대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갈채 미국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우디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바빌론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대헤롯의 거짓 믿음을 하나님이 폭로시켰으며 대헤롯 거짓 믿음 하나님께서 폭로시켰습니다. 대헤롯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대헤롯의 믿음은 예배인은 참석하지만 성전에서는 지도자 위치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뱀꼬리가 대헤롯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설교 방향이 대한민국 기독교 설교 방향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정치 우상을 만들어주고 경제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목회자 누굽니까? 박수갈 때 받는 미국의 목회자, 유럽의 목회자,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목회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거머선 채 서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찾아왔던 와이즈맨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태인의 왕으로 오신 자를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유태인의 왕, 유대왕,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때의 대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누리는 대헤롯,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대헤롯,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릴 때 대헤롯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주의 우상을 찬양한 것이며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한 것입니다. 경제 우상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기 우상을 찬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목회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세계 기독교 설교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대헤롯이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알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굴 불러 모았다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불러 모을 힘이 있습니까? 헤로드 왕에게 대제사장들 한 사람도 아니고 역대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힘이 헤로드 왕에게 있습니까? 헤롯이 대제사장을 파면시키는 권세를 받았으며 임명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 하나님보다 헤로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기관, 신학적 조사, 서기관, 성경 선생, 서기관, 율법 선생, 서기관,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대헤롯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순식간에 대답합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도성인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이상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정확하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때까지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설교는 하면서 대제사장,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아닙니까? 축원배도, 예배는 참석하지만 축원배도, 교회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축원배도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심판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1절, 14절, 16절 예루살렘 성전에 참석했던 70명 장로들이 성전에 온 목적, 예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상 앞에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우상, 짐승 우상, 각종 우상 앞에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짐승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감을 솥으로 끓는감에서 핵무기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8장 16절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25명의 제사장, 25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하늘,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태양신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북한 태양신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강을 석처럼 어째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여전도의 부녀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여전도의 부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단무스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이야. 하나님께서 교회 자켓 지도자부터 심판하라. 여전도에 심판하라. 부녀들 심판하라. 예루살렘 도시를 심판하기 전에 성전부터 심판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 죽은 믿음을 경고하심, 죽은 믿음, 지옥으로 떨어질 죽은 믿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심, 오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부흥해서 헤롯 성전이 됐어요. 이 헤롯 성전을 AD 70년 로마 군대를 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왕 가문, 대헤롯 왕, 헤롯 가문, AD 70년에 왕족이 멸망됐으며 역사에서 사라졌으며 헤롯 가문의 왕족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헤롯 가문이 놓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구약시대에 나타난 7교회, 바울 서신을 통한 대표적인 7교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에베소 교회가 벌써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에베소 교회에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겼습니다. 이슬람을 통하여 심판하신 것이 역사에 나타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헤롯 대왕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누리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예배의 목표. 헤롯 대왕처럼 세상 영광,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세상의 영광 누리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실 때 죽은 교회, 벌거벗은 교회, 흰옷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벌써 심판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사대교회의 목표, 사대교회의 목표는 헤롯의 영광, 헤롯의 정치 우상, 헤롯의 종교 우상, 헤롯의 경제 우상, 대헤롯, 세상 영광, 이것이 사대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배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대교회를 심판했습니다. 흰옷이 없는 저들, 기적은 나타나지만 살아있는 교회라고 거짓 소문이 났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시사 사대교회, 죽은 교회, 죽은 교회라고 심판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우상하면 귀신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잘못된 메시지로 버가모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우상, 엄행, 귀신으로 타락하는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시라. 침상에 던지시다. 침상은 병상이죠. 병상. 병원에 있는 침대, 병상. 심판하신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타락함을 예수님께서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7교회, 광야교회 타락, 실로교회 타락, 엘리 대제사장, 홈리, 비누아서 제사장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보다 엘리는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사무엘상서 1장, 2장, 3장 계속 기록하고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입니다. 출애굽하고 300년이 지나자 심판받았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BC 516년에 완공돼서 AD 70년에 멸망됐으니까 500년 만에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심판하셨습니다.
러시아가 1917년 공산화되기 전에 러시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온 때가 언제였습니까? AD 10세기 900년대 AD 900년대 정식으로 러시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으니 1917년 천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러시아에 선포되었습니다만 1917년 적화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공산화가 언제 됐습니까? 1949년 모택동 지도할 때 공산화되죠. 중국에 사적으로 말고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데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이 시작된 데가 400년 전 AD 1583년 중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중국이 4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500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 실로 성전 300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 러시아 교회 1000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 중국의 기독교 400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신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AD 1884년 15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지 않는다. 교회, 강단, 설교 목표가 무엇입니까? 대헤로드 왕이 설교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새벽 기도 제목, 철야 기도 제목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헤로서의 성공을 꿈꾸는 것입니까?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 금송아지 우상이 설교의 목표입니까? 설교의 내용입니까? 설교의 결론입니까? 기도의 결론입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 결과를 통하여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갱고장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며 북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서 예레미야 1장 10절 13절 이하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도구 끌렁가마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 직후 1945년 이후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강단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살아보세가 아니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가 설교의 핵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은사는 잘라버리고 영원한 은사 브리마티코스 카리스마 브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기적의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잘 살아보세요 연사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의 연사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지 않았습니까? 누가 변명하겠습니까?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화를 통하여 디오게테 테낭 앞에 영원한 은사 사랑을 추적하라 영원한 은사 보네마티코스 카리스마 사랑을 추적하라 영원한 은사를 가르치는데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를 구하라 사랑을 따라서 지나가는 은사를 구하라 템포러리 땅에 속한 것 지나가는 것 구하라 해방 직후 100년이 되도록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은사가 설교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설교 내용이 지나가는 은사가 될 때 지나가는 은사는 물량주의 메시지입니다. 땅에 속한 물량주의 메시지입니다. 물량주의 메시지는 유물론과 만납니다. 물량주의 메시지 유물론과 한동아리입니다. 유물론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북한 유물론 주체 사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난다고요? 물량주의 설교, 성공주의 설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물량주의 설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심, 사고방식,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려 성공우상을 가르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메시지는 누굴 만난다고요? 북한의 유물로 주체 사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량주의 메시지 청와대를 열어줍니다. 동대문 남대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서대문을 열어줍니다. 누구에게 열어줍니까? 북한 유물론이 들어오도록 북한 유물론 물량주의 선거 유물론 북한 주체사다 유물론이 서울의 청와대에 들어오도록 동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후손들, 대한민국 자녀들,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유물론 주체사상 평양 장대교회를 학살했던 학살하는 유물론 주체사상 북한의 교회를 학살하는 유물론 주체사상 태양우상을 찬양하는 북한의 유물론 주체사상 기쁨조로 타락시키는 유물론 주체사상 이 유물론 주체사상이 대한민국을 행하여서
미혹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메시지가 성공한 헤롯, 성공한 대헤로드 왕이 교회, 설교의 목표가 될 때, 결론이 될 때, 기도 제목에, 기도의 제목이 될 때, 대한민국은 물량주의 사상으로 타락합니다. 대한민국은 유물론 사상으로 타락합니다. 대한민국은 주체 사상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헤롯을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대헤롯을, 헤롯의 왕조, 헤롯 가문의 왕조를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북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끌렁가마솥, 하나님이 준비하신 끌렁가마솥이 남쪽으로 행하여 기울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길,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길은 영원한 은사를 가르쳐야,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영원한 은사, 영원한 은사가 로마서 1장 11절 바울 사도 입을 열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은사를 가르치마,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마.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 켈로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바쳐라, 거룩한 제물로 바쳐라, 순교신앙, 순교신앙, 이것이 영원한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 순교신앙이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이것이 영원한 은사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결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결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사랑, 결론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결론, 사랑, 영원한 은사입니다. 사랑, 영원한 은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결론이 영원한 은사, 순교신앙,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순교신앙. 고린도전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첫째도 결론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피스데 크리스텔로시, 믿음적인 사랑,
사랑은 영원한 사랑, 순교신앙. 고린도전서도 영원한 은사, 순교신앙을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영원한 은사,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게테 텐 아가페. 사랑을 추적하라.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을 추적하라. 순교믿음, 영원한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을 가르치는데,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영원한 은사 사랑을 잘라버리고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동력을 구하라. 기적을 구하라. 해방 직후 70년, 80년, 100년 동안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교회 강단, 대한민국 기도원의 메시지, 금송아지 우상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것 구하라.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 구하라. 지나가는 동력 구하라. 영원한 은사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금송아지를 구하려고 켈론이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한민국 북쪽에서 끌렁감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 죽은 믿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아 헤롯 대왕은 세상에 추구하는 것 가졌습니다. 정치 영역에 성공했습니다. 종교 영역에 성공했습니다. 경제 영역에 성공했습니다. 자손들 성공했습니다. 건강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헤롯을 심판하십니다. 비참하게 심판하십니다. 영혼은 유황불로 지옥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순교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순교신앙 마태복음 2장 11절. 동방박사, 동쪽 혹은 바빌론 지역, 바빌론 지역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바빌론 지역에서 동방의 지혜자들, 와이즈맨 지혜자들이 왔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왔습니까?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 무엇이죠? 순교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선물,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세 가지 선물 내용이 뭐죠? 황금, 유향, 몰약.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마리아에게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절한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을 세 가지 선물로 고백한 것임. 황금, 영원하신 하나님, 황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유대의 왕, 영원하신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두 번째, 유향. 유향을 어떻게 설명해 왔습니까? 유향은 결론,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며 유향을 이제까지 어떻게 설교해 왔습니까? 유향, 출애굽기 30장 20절 이하 30절 이하 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을 어떻게 하라고요? 찌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찌어라. 예수님의 고난을 가르칩니다. 이 향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막, 성소 안으로 가져가죠. 금향단에 향을 피우죠. 금향단, 원어가 뭡니까? 원어가 향단, 원어가 뭐죠? 밑접의 아흐, 밑접의 아흐. 향단의 원어가 밑접의 아흐, 밑접의 아흐 뜻이 뭐죠? 죽이다. 뭐라고요? 죽이다. 순교시라. 밑접의 아흐, 죽이다고 하는 그 향단에 향을 피워라. 향은 찌어서 향을 피워라. 밑접의 아우, 향단, 죽여라. 자기를 죽여라. 제물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사장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서 10장 1절이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교만하게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분향하다가 이 분향 금향단에서 분향하기 위해서는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죠? 뜰에 있는 번제단, 번제단에 뭐가 피워졌죠? 제물들이 피를 흘리고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제물들이 피 흘린, 양의 피, 소의 피, 피 흘린 제물들을 그 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기를 죽인, 자기를 제물로 만든 그 불, 그걸 성소 안으로 가져와서 향을 피우었지.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임의로 다른 불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적사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죽었습니다. 순교시라. 향, 순교시라. 순교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지혜자,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략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가르치죠? 세상의 제국들 중에 이 모략을 통하여 사람의 시체, 미라를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애국 제국.
사람이 죽으면 향품, 모략 등 향품을 사용해서 미라를 만들죠. 향품, 이런 모략, 약품을 통해서 미라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부활신앙! 애굽은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 노아의 후손, 함의 후손, 애굽은 부활신앙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모략을 사용해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아리마대 요셉 모략과 세마포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을 감싸죠. 모략과 세마포 부활의 영광을 가르칩니다. 황금, 영원하신 하나님, 유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 모략, 부활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구약성경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키는 휘장, 그 휘장에 네 가지 색상으로 휘장이 짜졌죠. 블루, 퍼플, 스칼릿, 리닌. 블루, 푸른색. 영원하신 하나님, 자주색, 퍼플, 자주색. 왕중의 왕 대신 예수님. 스칼릿, 붉은색.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리넨 컬러, 하얀색, 세마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출애굽기 26장 30절 이하. 블루, 퍼플, 스칼릿, 리넨. 네 가지 색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8절 이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 임재하신 그분을 설명할 때 말들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자주색 말, 붉은색 말, 그리고 흰색 말. 그 앞에 붉은 말을 타신 말라고 보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 자주색은 왕 대신 예수님. 붉은색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흰색은 성령, 부활하시는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통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프레토리오 관저로 체포해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입으신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 마가복음 15장 15절 이하.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색 옷,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5절 이하. 빈 무덤, 세마포, 빈 무덤, 세마포를 강조했습니다. 세마포, 부활하신 예수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21세기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원수를 발 아래 밟으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우편에 통치 우주 통치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빌론에서 온 지혜자들이 십자가 신앙을 고백했으며 세 가지 선물로 십자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첫사랑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기도의 제목이 세상의 영광, 기도의 제목이 대헤로드 왕의 금송아지 우상, 이것을 기도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죽은 사대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버가모 우상하는 귀신 어느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우상하는 귀신을 찬양하는 두아디라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대도시, 번영하는 도시, 세상의 영광 찬란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으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21세기 교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어떤 삶이 영원한 이긴 자입니까? 누가 영원히 웃는 자입니까?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했죠? 떡집. 떡집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이다, 떡이다. 내가 떡이다,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떡집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어떻게 설명했죠? 요한복음 같은 장 6장 53절 이하 생명의 떡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나의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생명의 떡, 살 먹어라, 마셔라. 베들레헴의 떡집에 오시면서 피와 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합니다. 순교신앙, 금송아지 우상신앙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 살았죠? 저 이스라엘 북쪽 나사렛, 예루살렘에서 약 9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나사렛 동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선택하여 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해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나사렛 뜻이 뭐죠? 민수기 6장 1절이야. 나시린, 나사렛, 나시린.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렛, 새싹, 새순, 순으로 오시는 순, 이새의 줄기에서 순으로 오시는 예수님, 순이라고 하는 뜻이 나사렛에 있죠. 중요한 뜻은 나시린 의미입니다. 나사렛 뜻은 나시린의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몇 장이라고요? 6장 1절. 나시린 생활을 할 때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 뜻입니다. 나시린 원어가 나자르, 어근이 나자르는 바치다, 하나님께 바치다, devoted to our God, 하나님께 바친 자. 재물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나시리는 포도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씨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 맥주, 소주, 막걸리 마셔서 안 됩니다. 거룩한 생활, 갱년주의 운동, 종교개혁 운동, 나시린 생활입니다. 나시린, 일평생 나시린도 있죠. 사무엘 선지자 일평생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죠. 그러나 일평생은 아닐지라도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삽니다.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바쳐서 열매의 길실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제물 바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속죄, 소제, 번제, 속죄제, 내 죄를 용서함을 받는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신칭의 믿음, 속죄제, 피의 제물을 바치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거죠. 이신칭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소제, 이는 거룩한 생활. 소제는 곡식을 통하여 드리면서 누룩을 넣으셔는 안 된다. 누룩을 넣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거룩하라. 소금을 쳐서 거룩하라. 곡식을 찌어라. 그리고 곡식, 기름, 향을 찌어서 소재로 바쳐라. 찌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경건주의 운동, 고난에 참여,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생. 마태복음 16장
24절 필사적세 목숨을 바쳐라. 마가복음 8장 34절 필사적세 목숨을 바쳐라. 누가복음 9장 24절 목숨을 바쳐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목숨을 바쳐라. 요한복음 21장 18절이야. 목숨을 바쳐라.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의 명령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혹은 잘라버렸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으로 설교가 결론되어 박수갈 때 봤습니까?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대한민국 유물로 주체사상으로 타락시키는 메신저 교회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 순교자가 되라. 베드로야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이야. 순교자가 되라.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부흥사가 있습니까?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자 150세마리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땅의 성공으로 결론 맺는 자 누굽니까?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박장대소 받는 자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대한민국이 유물론 주체사상으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점차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순교신앙을 가르치며 나자라 목숨을 바쳐라. 나시리 재물신앙에 되라.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피와 살 십자가 사건, 베들레헴을 통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순교신앙을 설교합니까? 헤롯 대왕처럼 종교우상을 가르칩니까? 헤롯 대왕처럼 종교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가르칩니까? AD 70년 멸망의 날의 다가옴을 기억해야 합니다.